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를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에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자, 네 번째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와 복음 아래에서의 회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둘을 몇 가지 표지들로 구분시키기 위하여 그중 하나는 율법의 회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죄인은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으며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와 복음 아래에서의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회개를 그냥 단일하게 이렇게 보지만 여기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회개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에 대해서보다 복음적인 회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잘 아마 들어두시면 이제 회개에 대한 아주 그 정확하고 바른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그들은 복음의 회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죄인은 실제로 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며 그리스도를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그의 공포에 대한 위로, 그의 불행함의 피난처로 삼는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회개라고 이렇게 또 부르죠. 자, 그들은 율법의 회개의 신뢰로 가인과 사울,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의 가인, 사무엘서에 있는 그 사울왕, 그다음 유다, 가룟 유다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겁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보응자나 심판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단지 일종의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지옥에 들어갔으며 또한 하나님의 존엄하신 진노가 임하기 전에 형벌을 받기 시작하였다. 자, 이게 율법의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 율법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 형벌,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이제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제 그걸 일단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까 복음의 회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뭐 신앙 전기문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이제 참된 회개로 이끄는 전초 어떤 원인이 될 수는 해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잘 일단 이 기독교 강요 내용을 일단은 잘 이해하는 것으로 좀 일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가시 때문에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또다시 일깨워져서 새롭게 되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의 회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할 때 그게 이제 복음의 회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참되게 깨닫고 아는 걸 통해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온다 이거죠. 이걸 이제 복음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율법의 회개만, 그러니까 율법의 회개를 마치 참된 회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상당히 많겠죠. 가만히 살펴본다면. 자,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울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막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참되게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그러한 어떤 회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히스기야의 상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참된 복음의 회개다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에 대한 무서운 위협의 말씀을 듣고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자 그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죠. 이들도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이 어떤 우상과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깨닫고 참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돌이킴을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크게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덧붙이기를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역시 다윗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아닌 그 백성들의 힘, 어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힘 그 자체를 의지했다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가늠죄를 인정하고 주의 앞에 엎드렸지만 동시에 용서를 기다렸다. 역시 이것도 단지 나단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한 것을 그것 자체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찜을 받았던 사람들의 회개도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자신도 역시 그런 회개했죠. 그는 실제로 심히 통곡하였지만 소망을 버리진 않았다.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이 율법 아래에서 회개, 복음화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도 이제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만 멈추면 이제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 거기까지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진짜 정말 우리 죄 때문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패와 악을 보고 참 참담한 영적 상황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우니까 그걸 잠깐 피해보자 하는 식의 그 일시적인 회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회개가 어쩌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된 회개를 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정의 나오죠. 그래서 이제 5번째 회개 정의 뭐가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내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한 회개라는 단어 그 자체는 다른 뜻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회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있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두 개의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둘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된 회개가 믿음이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분리는 되면 안 되지만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소망 없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믿음과 소망은 서로 다른 것과 같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영원한 끈으로 묶여 있지만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분리를 시켜라. 일단 분리를 시키면서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그걸 같이 묶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 역시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했다.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교회들은 지금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 아래 회개도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그 사람 회개했다고 간주해 버리는데 실제로 그가 어떤 종류의 회개를 했는지를 좀 알아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 아래 회개로만 끝났다 치면은 그가 복음의 회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어떤 몇 가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된 성도다. 그렇게 간주해 버리면 이 사람은 영영 사실은 참된 복음 아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참 어떤 신앙의 개념을 이게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교리를 배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개념을 알아야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참 내용입니다. 자, 사실상 나는 하나님께로의 회심 전체가 회개라는 용어로 이해되며 믿음은 회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면 그 자체가 벌써 회개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회개의 의미와 본질이 회개와 본질이 설명되면 쉽사리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의 두 가지 부분, 그거. 자, 회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환 혹은 기환에서 비롯되고 있다. 헬라어는 지성 혹은 의도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주 중요하죠. 회개, 히브리어에서는 전환, 그 다음에 기환, 다시 돌아가고 전환, 돌이킨다. 헬라어는 지성 혹은 의도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회개 그 자체는 두 단어의 어원의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의미는 곧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환 또한 우리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회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회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인데 이와 같이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게 사실은 복음적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적 회개를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참된 회개가 아닌 사실 그릇된 잘못된 회개가 사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청교도들의 그 신앙 개념이 여기서 이제 기초가 보이죠. 지금 청교도들이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이 흔적이 지금 이 강요에서도 나옵니다. 옛날 선지자들이나 후대 사도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모든 설교들을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참된 회개다 이거죠. 그리고 옛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바로 이런 걸 의미한 거라 이거죠. 즉 그들은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고 신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찔림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범했던 분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낮추며 참된 회개를 통해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이키라 혹은 되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등의 말들은 동일한 의미로 서로 바꾸어가며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까지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행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부르는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회개를 나타내고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6장은 이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제 요거를 더 하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굉장히 칼빈은 아주 분석적이죠. 아주 분석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은 돌이키는 것, 참여하는 것, 되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전환, 기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헬라어 지성 혹은 의도.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지성과 의도까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 철학,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저는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개념, 철학을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나는 회개했다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참 귀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실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은 이 회개가 교회에서도 잘 선포되지 않지만 가르쳐지지도 않고 이 회개의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르게 알고 계속해서 이제 또 이후에 6장 그 다음에 7장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참된 회개를 통한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로 선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